몇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밖에 어떠함을 보고 좋다고 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를 밖의 모습을 보고 좋은 아내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며칠은 좋더라고요. 그 며칠 딱 지나니까요, 아내가 잘못이 아니라요, 내가 잘못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 밖에 있는 것을 좋다고 하면 삐지지는 않으시지만 근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다고 하셨느냐?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이고 곁길로 가는데 우리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긴 하지만 이럽니다. 우리 주님이 일단 뭐라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귈 때 일단 만나면 좋다 하고 사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잖아요. 그 열쇠는 땅에서 풀면 풀리고 여기서 매면 저는 맵니다. 우리가 입술로 풀면 풀고 매면 매버립니다. (2017년도에) 묶었던 것은 다 풀읍시다. 2017년도에 풀지 말할 것인데 풀어버린 것 다시 묶읍시다.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묶고 푸는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려서 문제입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2장 3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1년을 딱 돌이켜볼 때 좋은 감정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나쁜 것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10개 중에 확률로 좋은 생각이 많이 듭니까? 나쁜 것이 많이 듭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자분들 임신하잖아요. 10달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떻죠? 무조건 사랑스럽고 좋고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그 아기는 되게 못생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예쁘지 않나요? 잘생기지 않나요? 막 그래요. 하나도 아닌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다 하셨거든.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 좋다고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다 좋으셨던 것 같아요. 빛이 있을 때도 좋았고 물이 무튀 드러날 때도 좋아하셨고 물이
둘이 갈라질 때도 좋았고, 식물이 날 때도 좋았고, 동물이 날 때도 좋았고, 사람이 날 때도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기쁜 것이고 다 희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좋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지막에는 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역사를 보고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인생이었지만 앞으로는 힘이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심히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봐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겁니다. 우리는 희한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건데도 나쁘게 생각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흠을 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눈에 보기에 안 좋게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 좋지도 않은데 왜 저러냐? 이런 사람은 그게 이제 팔자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왜 좋지?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시비를 걸어봤자 인생이 고달픈.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고달픈 적 있었나요? 없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고달픈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달픈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뭐가 좋지? 이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잖아요. 우리 집은 좋다. 그 증거로 뭘 갖고 계셨죠, 아버지가? 원종 형제님한테 탕자가 집에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좋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뭘 손에 가지고 계셨어요? 말로만 하면은 불안하니까 그걸 갖고 계셨어요. 뭐죠? 힌트하지 말고. 손바닥.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앞에 힌트 주겠습니다. 그라는 말이 있어요. 종에게 지시한 뭐죠? 오케이.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 있을 때도 아버지 여전히 좋다. 이거에 대해 시비를 걸면 나만 고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힘든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아니면요, 하나님의 좋다고 했는데 뭐가 좋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에요. 그럼 그 상황이 반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좋다고 하는 것은 나도 좋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왜 부부가 사이가 갈라지냐? 처음에는 좋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좋다. 근데
이럴 줄 몰랐다 그래. 그러나 안 그래. 우리 사모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이 쌍굴다리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실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나 봐요. 아, 이 인간을 결혼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 못할 것.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실 때 우리도 좋다 하는데 달려있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고 좋다 하실 때 우리도 좋다 하는데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좋다 그랬어요. 이도령이 춘향에게 좋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도 좋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좋으면 다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감옥도 좋아요. 자,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에게 제가 지금 좋게 보입니까? 꼴보기 쉽게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근데 우리는 좋게 보일 때도 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좋게 보일 때도 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우리 완전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이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내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죠. 저도 가끔 귀신 들린 목사가 목회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좋다 하실 때 나도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좋다고 하신 것을 보고 좋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중요합니다. 인생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인생은 주어진 거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세요?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인생. 저와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필요를 찾는 것일 뿐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이 만들어집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새로 지어집니까? 아니에요. 저희 사모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저는 박사학위 받으면 방구 안 꿀 줄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화장실 가다 선생님 만나버렸어요. 제가 상처가 돼버렸죠. 어떻게 그거 냄새는 지저분한 것을 담고 다니시지 선생님이? 제가 문제죠. 제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키를 한 치도 더할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노력을 통해서 한 치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 보고 그러니 이제부터 저에게 기스내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저 기스내지 마세요. 성격 개떡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한테 지금. 하나님 저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 성격은 불같하지 말고 목사님 성격은 강하고 담대하시네 이래야지. 할렐루야. 어떤 느긋한 사람 보면 너는 왜 느려 터지냐고 느려 터지냐 그러지 말고 당신은 성격이 참으로 차분하십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랬지. 인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어진 것이 문제라고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네? 그 문제고. 공부 잘하는, 이번에도 수능 만점짜리가 12명인가 나왔죠? 이번에 불수능이잖아요. 불수능인데 만점짜리가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답이 보여요. 그 중에 한 문제만 내보겠습니다. 다음 주 가나오 혼인잔치와 관계 있는 성경은 가나오 혼인잔치 1번 마태복음 2장, 2번 마가복음 2장, 3번 누가복음 2장, 4번 요한복음 2장. 우리 정현 가나오 혼인잔치와 관계 있는 것 1번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수도바세요. 찍어도 돼, 찍어도. 그거 답이네, 답이. 이게 신대로 나왔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를 계속 따라다니고 보입니까? 그 문제를 떨쳐버리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진 것이 문제라면 모든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힘이 좋다고 하는데 키도 짝짝나고 눈도 찢어졌는데 뭐가 좋단 말이야? 수학도 14점 맞았는데 월세 살고 있는데 그럼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도령을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좋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10계명 가운데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특이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만약 일컫는다면 잘못하는 일이 생기죠.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거역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기타 등등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것은 그 날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계명으로 우린 실어버릴 수 있어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것은 인간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좀 약한 것 같아. 거룩히 지키라만 했거든. 왜 하필 그날만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쳐 죽인다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쳐 죽일 만큼 긴박한 것입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맞아 죽는 거 그래 맞아 죽어도 싸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는데 죽일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죠. 반드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하는데 일컫는 것도 아닌데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장 엄격한 계명입니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식일날 직장 가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직장 다녀도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성경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책이 절대 아니에요. 자, 창세기 31장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핵심이에요. 자, 2장 3절에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전 소유 형제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소유 형제를 머리 좀 작게 갖고 향수도 뿌리고 어떤 양복도 입고 이 거지 같은 거 입지 말고 만약 이렇게 지적을 했다. 안식을 어긴 거예요. 오케이? 왜 이게 안식을 어긴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 날라리 같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완성하셨거든요.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형제에 대해서 구박하지 않고 지적하지 아니한 사람은 저절로 이거 하겠죠. 우리는 이걸 하면서 막 지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과 하나님이 안식일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 없는 존재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목사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이 나와바라게. 저는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여동생 결혼식도 안 갔어요. 저 안식일 지킨 겁니까? 지적질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주일날 좀 땡땡이 쳐도 되겠네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를 맡고 왜 담임 목사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니까. 왜 제 눈치 봐? 언제부터 제 말 잘 들었대? 답답해서. 교회 오다가 짜증 나잖아요. 에이씨 집으로 가자. 가세요 그냥. 그 날을 주님이 좋다 하셨고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쉬라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쉬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고 계신데 지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목사님 제가 신방 가서요. 고평은 장면이 시집가서 신방 갔습니다. 시집갑니다. 와, 집 좋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김가를 전도사님이 너무 목사보다 더 거룩해. 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령하게. 그럼 목사가 뭐가 되냐고? 그러면 목사가 까불고 놀면 전도사도 까불고 놀아야지. 죽이 맞아야지. 죽이.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쉬셨는데 우리도 쉬어야지.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타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족하신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처럼 그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가장 좋은 사람에게 참 좋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가장 좋은 사람은요, 눈구녕 찢어지고요, 키도 작고요, 왜소하고요, 노래는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키가 작아요. 그럼 주님은 나한테 뭐래? 너는 정말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것은 내 거야, 내 거. 내 거. 투사하는 거. 부부가 왜 싸운지 아세요? 지껏 투사는 거예요. 예전 우리 문혜경 자매님이 저한테 막 말해서 목사님! 그거 자기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지자가 뭐라 말한 적 있잖아요. 그거 내 거야. 여러분들 남편 보면 마음에 진짜 안 들죠. 남편들 보면 그건 내 거야. 어디 갔다 말하냐고 그게 이거. 옆 사람 보고 당신 지금 저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 마땅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나의 존재에 그거 내 거야, 내 거. 만족하시지요? 내 안에 못마땅함을 싹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럼 다 마땅하게 보여요. 밖에 처리하지 말고 속을 처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쉬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가람 좋은 사람에게 키가 작다, 눈구멍이 찢어졌다 이런 말 안 하는데 자꾸 우리는 기술을 해, 기술을. 여기에서는 여편 여러분, 여편 아내 여러분, 남편들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 여자들만 합니다. 여자만. 주님이 이제부터 남편들에게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왜 남편들이 왜 지금 그렇게 아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마치지 못했다면 쉴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마치셨으니까 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손댄 일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사절을 볼 때 손댄 일이 없어요. 그 자녀. 근데 왜 손대냐고. 옆 사람 보고 이제부터 저 손대지 마세요. 시작.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잃어버릴 테니까. 저 여러분들 건드리면 다 하나님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임자 권사님이 저 성격 지랄 같다고 그래요 막. 우리 주님도 손 안 대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손댈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 보고 못마땅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너무 만족스러워. 귀신 들린가 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너무 흡족하대요. 집에 가서는 꼴 사납게 하면서 완전 정신 이상자들이야 우리 지금. 상담하시는 분 뭐하고 있는가 지금 상담해야지 지금. 말씀이 꿀송이 달다면 집에 가서도 여전히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 주신 감동과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볼 때 감동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수가성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을 기다렸잖아요. 아주 나쁜 여자잖아요. 그것도 감동을 받아요. 이것이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다고 하셨는데 못마땅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여기 와 있으니까 안식일 지킨 거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더 일할 것이 없는데도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쉬고 누려야 하는데 왜 일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온전히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서 집사님 화가잖아요. 저기 지금 팔달구청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래 밤에 가고 액자를 끄집어내고 다시 수정해. 싹 수정하고 왔어. 김영서 집사님하고 이거 뭐야 이거 소문을 듣고 보니까 김석조 목사가 새벽에 가서 했다는 거 발견했어. 그렇게 할 겁니다. 스승이 만들어놓은 물건을 제자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고쳐요. 그럼 뭐가 되겠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좋다고 하신 것을 인생에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해봅니다. 파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만족이 돼야 돼요. 찬양도 우리의 만족 때문에 부르면 안 돼요. 설교도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를 초대했다 합시다. 고소문 자매님이 시집을 가서 저를 초대했어요. 근데 남편이 미국 출장 갔다 하다가 새파트 한 마리 잡아왔나 봐요. 개고기, 개수육, 개튀김, 개볶음, 개찌개. 개고기를 쫙 항상 차려놨어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차려놨어. 우리는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은 음식이 돼야 돼요. 왜 인생이 피곤하냐? 왜 복잡하냐?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고달픈. 왜? 하나님이 좋다고 했는데 싫거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존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만족하게 여기면 다 고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춘향이는 감옥에 있지만 고달프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성이 곳이 있습니까? 이름을 고달품 하세요. 달품아, 고소한 자리. 달품아, 고달품. 밖에 뭐 때문에 고달픈 것이 아니라 속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먹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가 가자 하니까 따라서 그 사업을 해요. 그 직장을 가요. 답답해요. 지금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있대요.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대시 형제님도 친구 따라 한 일 있죠? 있어서 없어서 친구 따라서. 친구 따라서 있어요 없어요? 손대. 친구 따라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 친구가
하나님이십니까? 물었어요. 아니다. 가지 마.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사귀기 전에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알게 돼요. 원래는 옳고 그름이 그리스도에 있어요. 주님만이 옳으신 분이라. 근데 뭐가 먹으니까 옳고 그르다고 왔어요. 왜 우리 인생이 심정이 복잡하냐? 옳고 그름이 기준이 여기 딱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막 짜증납니다. 왜? 옳고 그름이 있거든. 집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지랄 떠시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내가 통을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다 기어내셔야 돼요. 저 뒤에다가 장동인 집사님 뒤에다 통 좀 하나 갖다 놓으실래요? 큰 대 하나 다 기어내야 됩니다. 아니 토가 안 되자는 거 속 하나 넣어서 토해내세요. 답답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선악.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보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가란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야기 좀 해요. 그래서 자, 시작. 말씀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게. 이게 우리 포지션이 돼버렸어. 이해 가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지랄 떨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랄 떠는 거예요.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할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생은 피조물인데 인생의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를 판단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이에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할 방법도 대책도 없을 거예요. 지으신 이가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지으신 자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늦지 말아라. 우리 장인 영감, 장인어른 욕 좀 해야겠다. 자, 명절에 가서 세게 해요. 이렇게 앉아봐. 첫째, 죄 좀 잘 섬기고, 둘째, 교회 잘 다니고, 셋째, 성경 읽고, 넷째, 막. 예, 아버님, 예. 선악 하나씩 다 주는 거야, 선악. 원로 목사님께 가서 후배 목사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잘 성경적 예배 목회할 수 있나 했더니 선악과를 주더라고요. 첫째, 기도 많이 하시오. 둘째, 성경 많이 보세요. 셋째, 신방을 부지런히 하시오. 이 세 개 안 하기로 했어요. 판단만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간단한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하게 사람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하셨으니까 나도 좋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했으면 너도 좋다고 해라. 그럼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좋다고 하고 싶지만 그놈의 지식 때문에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좋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받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인생 이미 주어진 것이다 했잖아요. 고칠 수 없어요. 만들 수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지신 거니까요. 고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이 들어와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식 중에서 가장 고도의 지식인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백방으로 연구하고 생각해 본 결과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듣자,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자라고 오지 마시고 문만 활짝 열고 오세요.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교회 오시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면 설교도 잘 못하거든. 좀 어벙벙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생명으로 알아지는 관계이지 지식으로 알아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지식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하더라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식에 맞겠어요?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져서 지어진 일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높아서 자기를 지으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 집에서 개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집주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개가 우리 주인은 개고기 안 먹을걸? 이거 알까요? 그 개에게 사랑 나의 가족 같은 개야. 나는 개를 사랑해. 또 나는 절대 개 안 먹어. 알았지? 따라서 해봐. 따라서 해봐. 그렇게 알아지겠냐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개가 자기 주인을 아는 것처럼 알아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나지는 분입니다. 지식으로는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선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악을 너무 알아서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돼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선악과가 있으면 교회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뭔지 아세요? 기능이 상실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의 행하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단절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저하고 김가른 전사님 단절됩니다. 부부가 단절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재판 하잖아요. 왜 이혼 지경까지 갔죠? 성격이 아니 선악하다고 그러니까 옆에다 통 하나 갖다 놔요. 통. 그러니까 판사가 토하게 만들어. 다 토해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원래부터 좋았어요. 저도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분들 기신했어. 여러분들은 원래 좋은 성도님들이었었는데 제가 기신해버렸어요. 오늘 집안 남편들한테 하세요. 여보, 당신은 원래 좋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신했어요. 하나님과 단절, 아내와 단절, 형제와 단절, 하와와 단절, 단절입니다. 단절. 아벨과 가인이 단절.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도 흠이 없이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었다면 창조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셨다는 것은 아무 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선악과를 계속 따먹습니다. 너는 왜 키가 작냐? 왜 너는 짝달랑하냐? 너는 왜 누구냐기 찢어졌냐? 너는 왜 늦게 오냐? 너는 왜 양치질도 안 하냐? 계속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어느 시간 선악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죠? 자기가 볼 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눈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한테 해야 될 짓을 사람한테 해요. 아내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남편한테, 남편이 만만한가 봐요. 남편한테 주셔야 돼요. 또 남편도 또 막상 막하지. 남편은 또 어떻게 하냐, 술 먹고 늦게 돌아서 얘 이년들아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자리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셨던 그 자리를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뭔가를 더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흙과 같은 사람,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보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조금도 좋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를,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막 잔소리를 막 퍼붓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보다 더 좋게 못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원래부터 좋은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실 속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흙은 진실이에요. 흙 속에서 진실이 나오잖아요.
진실은요 진실끼리 통해요. 말 안 해도. 흙은 더럽고 지저분하죠. 그런 농부는 그 흙을 보고 좋다고 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흙을 나쁘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흙, 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엇가 필요한 거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2018년도 한 해 동안 뭐가 필요합니까? 진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좋으냐 나쁘냐 문제도 아닙니다. 고상하냐 아니냐 문제도 아닙니다.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진실하냐 진실치 않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좋다고 하느냐 못마땅하다고 여기냐 그것 간단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가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그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그의 인생을 무시하고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신 부분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했어요. 이게 율법주의.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것들은요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멸시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좋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니까요. 생명의 아버지이시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시니까 흙 같은 우리를 보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좋다고 하셨는지. 농부가 정형식 형제가 목사님 저는 앞으로 농부의 비전을 주님께 받았어요. 농부가 될 겁니다. 훌륭한 농부가 될 겁니다. 근데 흙은 싫어요. 농부의 비전을 받았대요. 꽃갱이, 호미, 삽, 낫 잔뜩 사고 귀농을 했습니다. 근데 흙을 싫어합니다. 주님을 싫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했죠?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몇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5명. 세상적 관점에 온 더러운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다말이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루시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멸시천대 핍박받는 그 속에서 진실한 이 5명의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늘의 사람 돌이키면서 진실되지 못한 거 버리셔야 돼요. 그 진실된 거 붙잡아야 돼요. 진실되지 않은 건 다 묶어버려야 돼요. 그 진실된 거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을 찾아내면 진짜로 자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이죠. 흙이 뭔가 잘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 거 아니에요. 흙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그냥 있다 보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자리에 있으시다. 흙이 흙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거기서 곡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흙이 뭘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나쁠 리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나쁜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좋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건요 정말 좋은 겁니다. 제가 책을 사서 읽으니까 내일의 기능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 책 소개했잖아요. 정말 좋던가 안 좋던가요?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다가 기분 나쁘면 반납하세요.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줄 체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닌데 만나봤자 사고납니다. 하나님을 좋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내 이성에 딱 맞는 사람 만날 때까지는 결혼 안 하고 기도할 거예요. 늙었다가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 찾으러 가죠? 이미 맞는 사람인데 주님이 만드셨는데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좋으니 나쁘니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결혼을 잘 못했구나. 한 번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구간이 명간이에요. 끝도 없습니다. 수가성년이 장보에 5번씩 천지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나를 보고도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좋다고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지체했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어떤 생명의 값을 치를지라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좀 달라지셨네 이제. 제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보니까.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드럼을 좀 키워주세요 소리.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남민네 그 이름 예수예요. 네.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이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주님 감사합니다. 좋다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다고 여긴 그 사람이 이제부터 기스내지 않겠습니다. 상처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말과 어떠함 때문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요. 주님 싸매소서, 낫게 하소서, 잊혀지게 하소서. 주님 귀한 물질을 구별되어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일들만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